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내용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 내용은 위의 제목대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장면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쫓아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죠. 아담은 땅을 가는 고통, 특도, 땅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 엉겅퀴를 낸다고 했고, 아담은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이 그 소산을 먹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마음껏 그냥 열리는 그 과실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러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쫓아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쫓아내시기 전에 그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열매를 가지고 가렸잖아요, 중요한 부위를.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이제는 쫓아내게 되면 아무래도 에덴 동산과 환경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때는 발가벗어도 춥지 않고 덥지 않은데 에덴 동산의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는 그런 환경의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무화과 나무는 며칠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특히 짐승을 잡아야 되겠죠.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이 또 구속사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원시 복음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원수가 뱀의 머리를 치는 부분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한테 마지막 최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원시 복음이지만은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자체가 어린 양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바로 이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는 장면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결국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보죠. 우리 중 하나같이. 물론 엘로힘이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들 복수로 사용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23절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근원이 뭐라고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본적으로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이 된 땅을 갈아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결국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천사들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제 지키게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쫓아냈을 때 22절에 보면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제 쫓아냈잖아요. 그죠? 왜 하필 이 말을 할까요? 그냥 쫓아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걱정, 염려라는 부분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볼 때 뭔가 생명나무까지 따먹게 되면은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같이 될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겠죠. 자, 이게 왜 그러면 안 된다는 거냐?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바로 주석마다 언급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을 보니까 제가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호크마 종합 주석에는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좀 신령하게. 자, 쫓아내는 게
상당히 이제 구석사적으로 해석해 놨더라고요. 그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쫓아내는 것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보면 일단 저주잖아요. 에덴도 쫓아내는 자체가. 그런데 호쿠마 종합주석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놨는가만, 이것이 쫓아내는 것이 오히려 구속의 출발이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고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자체가 바로 나왔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것은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쫓아내는 것이 나쁜 의미를 우리가 보잖아요. 왜 그러냐? 바로 앞부분이 뭡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잖아요. 예,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이, 그죠? 예, 생겼다는 거죠. 그죠? 선과 악을, 예, 이기적인,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게 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게 생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더라도 아무리 상관없어요. 왜? 오직 이거는 신만이 누리는 특권인데 인간이 그것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절대자가 전능자도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당연히 싫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악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이면, 그래서 바로 그런 상태로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관계 속에서 불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닥치는 거죠. 바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아내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의 구원이고 배려다는 거죠. 예, 상당히 어떤 의미로선 쫓아내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러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서로 부닥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항상 제가 창세기 이제 노아 방주 사건 전에 바로, 그죠? 예,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 이름을 지을 때에, 예, 노아를 할 때는 그가 노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물을 안위하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너무 천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대부분 900년 살아도 농사 짓고 평생 땀 흘리고 아내는 900 평생, 그죠? 자식을 놓고, 그죠?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몇백 년 동안 누구를 놓고 35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자 입장에서는 또 그걸 먹고 살리기 위해서, 자식들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죠? 가시 엉큼게 나는 그 땅을 개간하고 살려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는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하달라, 라멕이, 예, 그런 표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이제는 바로 그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결국 성경은 전도서 기자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오래 산다는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죠? 인간은 결국은 차라리,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한 거는 뭐라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좋다. 그죠? 유산된 자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비관적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인간들이 영원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똑한 자나, 예? 부자나 돈 많은 자나, 예? 또 뭡니까? 힘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사자나, 예? 약한 동물이나 다 죽기 때문에 결국은 헛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덴 22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능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땀 흘리고 농사 짓고 힘들게, 농사의 개념은 다 어떤 직업적인 건가 이제 연관시키면 됩니다. 각자 하는 일.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땅으로만
만들어진 존재이고 흙으로. 예, 그래서 이 땅을 중심으로 우리는 개간하며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이 답을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고민하지만은 성경만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같이 24절에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고 결국은 에덴 동산 동쪽에 이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전사도를 말미암아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먹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준비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물론 이제 이미 천국에 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일단 새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중생 인간들이 천국에 가지만은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결국은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이때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한 그 영원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우리가 영생하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본된 땅을 갈면서 수고하며 사는 동안 그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